님의 그 이름이 하도 많이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어리둥절해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나무 마늘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 30연에 만월 보살 마하살 또 한글로 다르겠죠. 나무 만월 보살 이렇게 된 거고, 마하살. 오늘 나무 만월보살 마하살. 그러니까 만월, 달을 얘기하죠. 달. 불교에서 달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하는 이유는 달이 이제 둥글게 차게 되면은 이제 수행의 완전함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거고, 또 달이 이제 해가 진 이후에 달이 없으면은 저녁에 어두운 컴컴한 암흑의 세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덕에 비유도 합니다. 완성된 수행의 단계와 더불어 부처님의 수행의 이제 결과를 얻어지는 덕을 베푼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달을 짜서 달님 보살, 달님 보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나무보살, 돌보살 뭐 그렇게 풀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뭐 그잖아요. 일광보살, 올광보살 하듯이 달님 보살이란 이름으로 오늘을 마늘보살 마하살을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경전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열반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달에 대한 비유, 달의 비유 11가지가 나와요. 열반경에. 그거를 하나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덕의 실력을 달에 비유를 해서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만약에 달이 없으면은 참 곤란하겠죠. 뭐 여러 말 할 거 없이. 근데 달에 옛날에는 신비한 그 모습으로 보고 소원도 빌고 또 뭐 토끼가 방아듯이 신난다고 그냥 달 사람이 갔다 와도 그 신비는 다 벗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러고 저녁에 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웃고 울고 하소연하고 그런 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무튼 간에 달에 대한 비유를 11가지를 들어서 열반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달은 어둠을 거둬간다. 그 얘기는 이제 어둠이 뭘로 표현되겠어요?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무명을 얘기할 수 있죠. 무명은 어리석음, 밝지 못함. 그러니까 달이 어둠을 없앤다. 달이 환하게 비춰지면 어둠을 없애는 것을 우리는 불교에서 우리 인간의 무명을 제거해 준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과 어둠을 벗어내는 것과 같이 설명을 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달이 밝다 보면은 이제 뭐 이게 천지가 다 비춰지니까 가야 할 길, 또 가서는 안 될 길, 그러니까 다리 박지 못하면은 구렁텅이에 빠지고 이제 골짜기에 빠지고 돌불에 넘어지게 되고 다치고 그러니까
갈 길과 가지 않을 길. 이제 가지 않아야 될 길. 비도 그러니 비도 가지 않아야 할 길. 갈 길은 그냥 도라고 그러겠죠. 정도, 도. 그냥 그걸 비춰준다. 그럼 이것을 불교 용어로 바꾸면 이제 우리 인간 삶을 살면은 삿된 사견, 잘못된 견해요. 잘못된 견해, 인과응보를 무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그런 걸 사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과응보에 어긋나는, 도리에 어긋나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른 길은 이제 정도라고 보겠죠. 정도라고 보면은 이거를 불교에서는 팔정도로 비유를 많이 해요. 정도, 팔정도. 달 비유를 참 여러 가지 참 재밌게 많이 해놨어요. 열반경에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무슨 얘기냐. 달이 높이 뜨면은, 달이 높이 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비도 이거와 비슷하지만은, 이제 가야 할 길, 나쁜 길과 좋은 길, 나쁜 길, 사람이 다치고, 넘어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길, 그것을 달이 알게 해준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걸, 이제 고통과 안락한 삶, 요 길을 인도해 준다. 뭐가? 달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달을 자꾸 얘기하지만은 요렇게 하는 것이 나무 마늘보살 마살이니까 관세음보살의 가피력, 그러게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달이 밝게 이렇게 확 솟으면 어떤 보름달이 이제 하늘에 이렇게 높이 떠 있으면은 사람이 깜깜하면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울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거를 상제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욕심, 뒤엉킨 어두운 마음, 욕심을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깜깜한 광명에 비치지 않는 깜깜한 것을 암흑의 세계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울한 세계, 참혹한 세계. 그러니까 그걸 비유해서 우리는 그걸 이제 욕심, 쓸데없는 탐욕심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달이 환히 비추니까 욕심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벗어남. 그걸 뭐가 주느냐? 달이 비춤을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세음보살 가피력이라는 것이, 관세음 가르침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안내해 준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달이, 이게 이제 달이 없는 금은밤에는 이제 반딧불, 요새는 반딧불이 광운사 이쪽에 가면 강원도 산골이니까 밤에 반딧불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도시에서는 반딧불을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어두운 밤에는 반딧불이 하나의 삶의 지침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그러면은 이걸 이제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햇빛이라든지 달빛에 비유를 하면은 반딧불은 우리 범부의 지혜도 볼 수 있는 거야. 범부의 지혜. 근데 밝은 달빛은 달빛이 환히 비치면요 반딧불이 빛을 발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범부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달빛에 비유하면은 이게 보이지가 않듯이, 상대가 되지 않듯이, 이것이 이제 달빛은 불지혜로 본다. 불지혜. 그렇게 또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열방에서 말씀을 잘 해놓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자 없는 산중에 여우가 왕노릇을 하듯이, 그럼 사자인데 비유가 안 되죠. 마찬가지로 달빛이, 밝은 달빛이 없으면은 반딧불이 능력을 발휘하듯이 범부의 지혜가 그냥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혜가 판을 친다. 근데 달빛이 밝으면은 반딧불이 빛을 잃듯이 마찬가지로 달이 뜨는 것을 부처님의 불지혜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보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하다. 관세음보살의 또는 부처님의 가피력이, 지혜가, 자비심이, 그렇게 이제 6번째가 되겠죠. 6번째. 이제 어두운 밤에는 잘못된 사람, 도둑이 심하잖아요. 깜깜한 밤에는 도둑이 막 극성을 떨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달 밝은 밤에는 환히 대낮같이 밝은 달밤 그러잖아요. 달이 떠가지고 밝은 달밤에는 도둑이 행세를 못한다. 그걸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달이 떴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지혜 광명이, 자비의 사상이 그게 온누리에 퍼지기 때문에 도둑이 성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어디다 비유하냐면은 망상에서 벗어난다. 망상. 우리들이 망상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번뇌 망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번뇌 망상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잘못된 행동을 불지혜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못하게 한다. 이제 그 뜻과 같이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가서는 어두운 밤에는 맹수의 피해가 많이 있죠. 말하자면은. 그냥 달이 밝으면은 맹수의 피해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달이 밝은 그걸 비유해서 이제 부처님의 지혜, 관세음보살의 자비심 이런 거 갖다 이제 연결해서, 그러면 악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달빛이, 부처님의 가피력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관세음보살의 자비력이 이렇게 된다. 그게. 그 다음 8번째. 11가지 많으니까 그냥 쭉쭉 넘어가면 설명을 이제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고로 들으셔서 이제 달빛 하나 놓고 보는 관점이 여러 개에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불지의 관세음의 자비라든지 그런데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달 밝은 밤에 달맞이 꽃이 핀다. 그러니까 꽃이 필 수 있다. 이제 또 인도에서는 우담바라 꽃이 피는, 우담바라. 여기는 달맞이. 이제 뜨는 달이 피니까 달맞이 꽃이 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냥 세상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달밤에 달맞이 꽃이 피고 우담바라 피듯이 깜깜 밤중에는 필 수가 없죠, 꽃이. 그러니까 이걸 비유해서 부처님이 계심을 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뭐예요? 아름다운 세상. 이건 이제 극락의 세상, 즐거움만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준다. 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자비가,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꽃이 피듯이 이제 그렇게 이 세상에 즐거움을 줄 수 있다. 달에 비유를 하면서 부처님의 또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에 의지를 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달이 뜨면은 밤이 되면은 이제 달이 떴다 밤이 됐다 같은 얘기가 되죠. 연꽃 근데 연꽃 불에 삼기고 연꽃이 오므러드는 거예요. 연꽃이 오므러든다. 그럼 요거를 또 비유해서
어디다 비유를 하냐면은 달이 뜨고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비춰지면, 부처님의 지혜 광명 우리에게 비춰지면은 이제 오욕, 재색 식명수, 오욕이 없어진다. 여러분 지금 나온 만월보살 마살, 그냥 관세음보살의 능력을 그것을 달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을 열병경에 있는 달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면서 달과 그 달에 있는 우리의 비춰지는 현상들을 불보살님의 가피력에 의지해서 여기다 하나하나 설명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꽃이 이렇게 이제 밤이 되면 오므러들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오욕심이, 쓸데없는 욕심이 없어진다. 근데 연꽃과 수련, 광운산에 수련이 연못에 꽉 차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물 숫자가 아니고, 잠들 수가 돼요. 수련을 할 땐. 근데 이게 참 우리가 배울 점이, 그러니까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는 배울 것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수련이요. 그 연꽃은 물 위로 이렇게 잎이 많이 올라가, 꽃대도 많이 이만큼 올라오고. 근데 이건 물 위에 깔려, 수련은 깔리는데, 그 대신 수련 연꽃이 이렇게 피면은 질 때 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물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감을 잘 하는 거예요. 삶의 마무리를, 그런 뜻으로 연꽃 얘기해서 수련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달이 밝으면 이제 그걸 이제 문장이 길게 나왔는데 그걸 추려서 제가 메모리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돼. 달이 밝으면 신장로 옛날에는 일을 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얘는 오솔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차가 다니고 요즘은 자동차가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큰 길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달이 밝으면 깜깜한 보이지가 않지만은 이제 달이 뜨면은 이제 달빛에 달이 뜨면은 이제 되게 마음에 우리 사람이 이 달 밝으면 쭉 보면 길이 쭉 나 있으면요, 사람 마음들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고 싶다.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가고 싶은 마음. 어딘가 가고 싶은 마음. 그거를 또 어디다 여기서 어디다 비유를 하느냐면요, 이게 이제 부처님을 뵙게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면은 우리들은 신장로길 쭉 해서 어디로 쭉 가고 싶은 생각이 있듯이 부처님을 만나게 되면은, 관세음보살을 만나게 되면은 깨달음의 길로, 깨달음의 길, 그게 뭐야? 성불의 길이죠. 깨달음의 길로 가고 싶어진다, 우리가. 이거 참 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을 또 시켜본다. 그 다음에 11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열방의 설명 11번째로, 달이 밝은 밤에는, 옛날 왜 우스갯소리로 달밤이 치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놀이, 즐겁게 우리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몸과 마음 피로를 풀어주는 즐거움을 가는 놀이, 달 밝으면 놀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밤이 치조한다는 얘기는 조금 비해서 나쁜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얘기하겠지만은, 달이 밝으면 놀고 싶은 생각이 있듯이 우리도 이제 지혜로 수행의 길을 여러 가지로 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놀이를, 즐거움을 갖게 하는 행동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그럼 우리 아까 깨달음의 길로 가고 싶어서 하는 얘기를 이제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이게 뭐냐, 그 이제 성불의 길로 가는 길이 노래 비교하면은, 괜히 이거를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누가 시켜서 한다든지 그거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불지혜를 만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불을 한다든지, 연불이 뭐예요? 연불. 이거다 해볼까? 연불.
생강염자 써요. 염불. 염불은 뭐예요? 부처님을 생각하나. 관세음보살을 한다든지,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른다든지, 부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우리 거로 만들어서 성불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염불이라든지 또는 참선을 한다든지. 참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번뇌망상이 없게 만들어서 깨우침을 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경전을 부처님 말씀하는 경전을 읽는다든지 그걸 간경을 해요. 간경.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우리 불자 수행의 대표로 네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좋은 표현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달밤에 달이 밝으면 강강술래도 하고 놀이도 하고 뭐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숨바꼭질도 하고 이렇게 놀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되듯이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표현하는 놀이 문화로 같이 하듯이 이렇게 그러면 그 가는 길은 깨달음의 성불의 길, 극락세계의 참된 삶을 사는 길로 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나무 마늘보살 마사를 지금 열방에 있는 달의 비유에 대한 11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달이 우리가 훌륭한 보살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느냐, 부처님 역할도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달을 보면서 달밤에 우리는 달을 보면서 그냥 무심코 봐넘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얘기를 다시 되살리면서 깨우침의 길, 즐거움의 길로 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11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